마태복음 5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존중히, 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주시는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도하시고 실제로 천국의 권능으로 임하셨음을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낫게 해주심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음받은 이들이 구원받은 이들이 다 예수님을 뒤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나음받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구원 얻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정의를 해 주십니다. 소금의 특성상 불변하는 특성이 있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는 한 가지에 집중하여 그 특성을 말하고 있는데 맛이에요. 맛. 소금은 맛을 살려내는 거죠.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버림을 받아 사람들 가운데 밟힐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소금과 같아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소금과 같아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맛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살아나는 역사. 음식도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소금이 쳐지지 않으면은 맛이 살아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고기도 잘 요리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요. 그냥 고무 씹는 것과 같죠. 그러나 거기다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은 아무런 맛이 없었었는데 그 맛이 살아납니다. 성도는 소금 같아 가지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유다 나라 멸망 직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벨론, 또 메데 나라,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까지 세 개의 제국들을 거쳐가는데 계속해서 총리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를 만나는 왕들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여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그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는데, 온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빌립 집사님이 쫓겨서 흩어졌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무엇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더라. 성도, 여기 빌립 집사님, 그가 지금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져 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가는데, 그 소금과 같았던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니까 이 죽어 있었던 생명 없었던 사마리아 성 안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되죠.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같아서 생명 없는 그곳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살려주는 역사를 나타내죠.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소금이 아니라 흩어져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 없는 그곳에 생명을 나타내주는 소금,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세상의 빛, 빛은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제된 말씀이 이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계속해서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저녁이 되면은 다 같은 방향의 창에 등불을 달아놓게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저녁이 되면 등불을 다 달면은 그게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빛이 어둠을 비출 수밖에 없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참 성도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아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 믿어? 너가 집사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서 집사라고 하면 깜짝 놀라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그런데도 왜 우리가 빛이 나오지 못하고 뭐야? 너도 집사야? 이런 소리를 듣느냐.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말이라고 하면은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 아래다가 이렇게 덮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불을 켰으면 밝히려고 하는 건데 그 컨테이너 박스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말 아래에 두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빛인데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진리신 말씀의 빛을 비추어줘야 되는데 그런 빛된 우리가 왜 이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자꾸 말 아래에 우리 스스로를 가둔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 아래에 가둔다라는 것은 이 말은 우리의 육신, 욕심 또는 어떤 사상과 이념 그리고 진리를 우리의 이성으로 가두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은 마땅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말 아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가두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또 욕심을 따라서 어떤 이념, 사상으로 우리 복음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니 세상 앞에 빛을 비추어 줘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춘다라는 것은 또 뭐냐? 16절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대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또 실질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행실, 착한 행실인 겁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는 거죠.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살아야만 할 것을 또 가르쳐 주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러 왔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온전하게 하려 온 것이지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바울도 하는 말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이게 안타까운 거지.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지 율법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대로 살지는 못하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고, 율법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하나라도 우리는 작게 여겨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여기고 아주 작은 것도 크게 여기고 그것을 행하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큰 자인 거예요. 자, 그러나 천국은 우리 행위로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의 의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예수님 당시에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종파들이 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 4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중간기에 마카비 전쟁이 있었었고, 그 마카비를 통하여서 유다 나라가 잠시 동안 독립을 이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마카비 전쟁이 발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었는데 그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제우스 신을 가져와 가지고 이 성전에다가 세우고서는 그 제우스를 섬기며 그 돼지 피를 갖다 성전에다가 뿌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제사장이었었던 마카비 가문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생명 걸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었습니다. 그때 그 경건한 유대인들, 그 경건주의로 시작된 이들 가운데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고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자 시작했는데 시작은 그렇게 분명히 거룩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열심과 특심이 있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 물론 그 처음의 정신들은 다 빼앗겼고 형식주의, 외식주의로 변질되어 있었었는데, 그러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말씀 학자들, 율법 학자들, 율법 교사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일단 전제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치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최고 노력한다고 했었을 때의 모습은 바리새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어요. 다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행해 주신 그 대행 대속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의로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를 얻었습니다. 천국에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 안 지켜도 살아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소금이 됐고 빛이 됐으니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려내는 역할을 하고 빛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빛이고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살려내고 또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